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수라는 경우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나 참 잘 왔다 하면 자기를 칭찬해야 돼. 나 참 잘 왔다. 한번 어때요? 한번 해보니까 괜찮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자면 나도 나 참 잘 왔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정원아 참 잘했어. 한번 해보세요. 자기 칭찬을 우리가 해야 돼요. 나는 왜 그런 거야? 어찌 그런 거야? 나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연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그치요.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이렇게 내가 되새기고 기억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할렐루야. 자책하지 말아야 돼. 자책하는 건 누가? 마귀가. 자책하면 되게 낙심하게 되잖아요.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또 원망하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져 버려요. 살맛도 안 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다른 사람들 싫어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 그건 뭐냐? 어떤 됨됨이를 사랑하지 말아야 돼. 아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다 비교되어지는 속에서 키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키 작은 사람은 그래야 돼요. 내가 작았으니까 저 사람이 나 키가 크다고 기뻐하지. 내가 작으니까. 이게 내가 작으니까 키 큰 사람이 뽐낼 수 있는 거야. 이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보면 막 너무 이렇게 다 그런 거 모두가 다 상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때만 나는 나의 존재 자체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기뻐하고.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잠잠히 나를 사랑하사 즐거이 부르며 내 이름을 부르는 거 즐거운 거야. 선아야, 응? 진아야, 아짜로 들리미는 거야. 응? 송아야, 광예야, 미자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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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부르면서 유라야, 본래 유라가 아니냐 이름이. 유나야, 이름 유나인데 이름 유나가 부르기가 좋아요. 유라가 부르기가 좋아요. 유라가 부르기가 좋잖아. 유라야, 그렇게 한별아, 응? 그렇게 뭐요? 할렐루야. 살아야 사 많이 사 뭘? 날이야, 날이
경식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기뻐하는 거야, 주님이.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너는 쌍꺼풀, 세상에서 나면 쌍꺼풀이다, 옆꺼풀이다, 뭐 코가 높나 남나, 키가 크냐 작나, 그걸 따져.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냥 우리 존재 자체, 내 아들인 것이 그냥, 내 딸인 것이 그냥 좋은 거야. 기억하세요. 주님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를 지으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하시고, 창세 전부터 창조하시고, 그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담 때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만나는 게 이게 뭐예요? 로또 복권 당첨? 그러고 난다. 이 수많은 은하계 속에서 엄청난 은하계가 수천 개잖아요. 은하계 하나에 수만 개 별이 있잖아요. 그런 많고 많은 별 중에 뭡니까? 우리 지구라는 이 지구 하나 작은 존재예요. 점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보다도 더 확률이,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나는 것이 그렇게 확률이 적은 거예요. 나 하나가 태어나는 것이 우리 엄마 아빠 사이에서도 얼마나 수많은 확률 중에서 태어납니까? 생각해봐요. 반드시 난자와 정자 하나가 수정해서 우리가 태어나는데, 여자들이 일생 동안 이 생산하는 난자가 500개 몇 개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자들은 이 한 번에 수억 마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태어난다는 것은 경영주하고 치용순하고 사이에서 은찬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야. 기적.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할렐루야.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죽는 것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고,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는 거. 오로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생명이라는 삶이 주어진 순간, 이 안에서만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must, be, death, 죽음, B와 D 사이에 뭐가 있어요? she, choice. 여기 생명이 주어진 시간 안에만 우리 선택이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괜히 내가 왜 우리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냐, 나는 흙수저냐 금수저냐, 쓸데기 없는 것이. 금수저고 흙수저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금수저나 흙수저나 안 보세요. 죽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음이라는 것도 뭡니까? 건강하냐? 병들었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데려가시는 게 아니야. 아멘?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병만 안 하는 사람이 뭡니까? 오래 살기도 하는. 우리 집에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는 건강하셨어요. 아주 건강하셨어요. 힘도 세고. 근데 80세에 어느 날 갑자기 소천하셨고, 우리 작은아버지는 늘 병치레를 졌어. 협심증이 있고 뭐 있고. 그런데 90 몇 세까지 사셨더라. 근데 그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됐는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또 그 장례식을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장례식을 한 거.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놀랍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그 발인하는 날 아들 결혼식이 잡혀 있었어. 그 아들 결혼식 가야 하잖아. 그러니까 없니까 딸을 부르는 거야. 사촌들이 그래 모셔서 이 장례식을 해달라고. 그리고 그 장례식을 하면서 또 이 가족들한테 은혜 못 받잖아요. 근데 은혜를 쭉 넘치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아들 결혼식을 나보고 주례를 해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그 주례식을 또 나보고 해달라. 내가 미안해서 혼났어. 그 담임 목사님한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내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요. 주님이 우리가 원하신 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딴 거 아니야. 내 생각으로 이런 걸 따지고 계산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요즘 제가 많은 상당히 긴 시간들을 우울하게 지나고 왔어요. 우울하게. 막 내 입으로는 막 감사하라, 기뻐하라, 막 그러고 막 기도하고 막 하면서 우울한 시간들. 우리 사모님이 나보고 내가 말을 안 듣는다고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래서 무슨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면 뭔 생각을 그렇게 하냐고 뭐 하지 말라고 막 생각하지 말라고 막. 근데 나는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 근데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있어. 어떤 분 남아공에서 저기였는데 아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이렇게 사는데 남편 여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뭐야 뇌뭔 암이 걸려갖고 거의 사경에 헤매갖고 돌아와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여러 가지 병이 걸렸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사람은 어떤 이 시대에 막 그런 노름과 여러 가지 악한 습관에 걸려가지고 벗어나질 못하고 그래서 고통을 주변에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야. 내 마음 막 생각만 해도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래서 왜 내가 지금 여기서 이것을 헤매고 있나? 왜 내가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왜 감사가 안 되나? 그래서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들거든. 그래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를 외치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도하고. 그런데 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나한테 알게 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다 체휼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담당하실 수가 있었어.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의 모든 경험을 다 했어. 마귀의 유혹도 받고 마귀의 시험 속에서 빠지기도 하고 배신도 경험하고 그 가장 마지막에는 뭡니까? 인간 최고의 형벌을 받으셨잖아. 누명을 쓰고
인간에서 인간 생사이라서 모든 그런 고난과 모든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체열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짊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짊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뭡니까?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거야. 안 되는 것을 한번 경험하라는 거야.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지나간 상황을 돌아보니까 내가 기뻐하려고 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과 고통과 상황 속에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해서 기뻐한 일이 없어요. 그냥 내 속에서 기쁨이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지. 내가 기뻐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감사했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야.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저는 뭐 평신도 때부터 아이들 데리고 그 사역을 목사님 없이 사역을 제가 했어요. 근데 이제 부교육자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남원 어떤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것에 물렸는가 봐. 벌레. 그리고 이제 장로님 부부가 이렇게 여름방학인데 신학교 다니는 여름방학인데 철학 기도를 한다고 나보고 철학 기도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방학 때 나는 좀 쉬고 뭐 책도 좀 보고 또 하고 뭐 논문도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저녁에 그 교회가 저쪽 그 교동에 있었는데 송천동에 저는 이 라이프 아파트 살았었고 근데 저녁이면 이제 장로님이 데려와 그럼 우리 부부 같이 타고 가가지고 그 교회 가서 나를 세면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기도 다 마치고 그러고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자야 되나 또. 근데 다 잘 수도 없잖아. 그런 상황 속에서 겨지면서 이 다리가 이렇게 완전히 부어가지고 이 빨갛게 되면서 열이 나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기력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저기 옛날에 이쪽 저 송천동 삼거리 거기 병원이 있었는데 신경외과에 있었는데 거기 입원을 했어요. 딱 2박 3일 입원을 했는데 진짜로 뭐냐면 밥을 내가 병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병원 전도를 하면서 어른들한테 그랬어.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밥맛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밥을 먹어야 그래야 약도 먹고 힘이 나지. 닌겔만 맞아갖고는 힘이 안 나니까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먹어야 된다고. 근데 내가 실제 당해보니까 아예 쳐다보기도 싫은데 어떻게 그걸 억지로 먹어. 나는 뭐 헛소리하고 다닌 거야. 헛소리 하나도 유료도 안 되는 말을 내가 하고 다닌 거야.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억지로 먹을 수 없는데 나는 억지로 먹으라고 하고 다닌 거잖아. 그 말이 무슨 은혜가 됩니까? 능력이 됩니까? 내가 경험할 적에 체험할 적에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고 그 하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저 동수사증이 앞에 가는 그 다사랑교회라고 거기로 저기 인도하셔갖고 거기 빈 건물을 보고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때 거기다 거기를 3학년 때인데 2학기 때 개학하기 전에 개학하고 갔다가 9월달 한 주간 저기 생활을 해서
해서 이제 9월 달에 개척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뭡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다 그런 거 하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저는 그래. 지금 원태 해가지고 있지만 이제 요새 제가 남아공 가면서 그런 얘기 했죠. 내가 이렇게 그냥 더 오래 살 것도 없이 부르시면 가겠다 그랬는데, 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더 살아야겠다. 그래서 모세처럼 그렇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또 뭡니까? 눈이 흐리지 않는 건강을 주셔서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일하다 가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기도한 것이 금방 새 무너졌어. 하고 내가 힘드니까. 그 말은 또 어디 가버렸어. 그냥 가는 게 좋겠다. 나도 그래. 그런 사람이, 그 엘리야가 기도했을 적에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실 적에 비가 왔는데, 그거 뭡니까? 엘리야의 위협 앞에 막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데려가려고 그랬잖아요. 이거 똑같아. 연약함. 근데 그런 연약함을 체험해가면서 나를 알면서 뭡니까? 상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응? 목사가 조금씩 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그걸 느껴요. 지나간 날들 돌아오면서 내가 헛소리 많이 했구나. 그러면서 지금은, 근데 그러면서도 뭔 생각이 드는 거냐? 이 사람들 때문에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어저께는 어떤 사람이 여기 가는데 막 전화가 왔는데 바쁜데 막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어. 나중에 또 막 전화가 왔어. 전화를 받았더니 이제 은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섰는데, 병원에서 내일 퇴원하라고 하는데 퇴원을 할까요 말까요? 그것도 물어봐요. 나는 감사한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어갖고 퇴원하는 것이 좋겠다, 퇴원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건 아닌 거야. 내가 물어봤어요. 퇴원하고 싶으냐, 병원에 있고 싶으냐. 내 몸은 병원에서는 퇴원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몸이 안 좋다 이거야. 그러면 네 생각에 병원에 있고 싶으냐, 집에 가고 싶으냐? 집에 가고 싶대. 그럼 가라. 그럼 집에 가. 집에 가서 지금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그런 연약함이나 아직도 무언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가 일어날 거라. 할렐루야. 첫째는 누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내가. 응?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요. 내가 병원에 있고 싶은데 가. 그렇게 해갖고는 일이 안 돼. 나중에 목사님이 있으라고 해서 있었더니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이 나가라고 놨든지 아닌 거야. 스스로 선택하게 해줘. 스스로. 자기 결단이 중요한 거야. 다니엘이 뭡니까? 뜻을 정하.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뭡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오늘도 중요한 거야. 내가 뜻을 정하는 거 중요해. 내 믿음대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의 그런 의심과 이런 것들을 내가 그런 마음을 내가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면서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응? 나를 찾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막 병원 다 수술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나와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제 수술을 끝내고 내가 기도해 주셔서
내가 기도해 준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야. 경험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내가 없어도 돼. 근데 힘들고 좌절 가운데 있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도 그때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채워내 가면서 그 은혜를 성령.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연약함 다 마찬가지더구나. 다 더구나. 누구 할 것 없이 뭔가 힘이 있고 줄 때는 뭐가 될 것 같고 할 것 같고 막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러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잖아. 너희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내가 내 뜻대로 못 먹고 유행과 그런 행운과 막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점철된 삶을 살아가지 뻗으려고 불행한 길을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전혀.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이해된다면 하나님이나 나나 똑같지. 응? 하나님 나나 똑같아.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은 못 믿어. 자꾸 의심이 들어와서. 믿고 나면은 이해가 되어져요. 믿고 난 뒤에 보면 이해가 돼. 언젠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왜 내게만 고난인가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믿고 나에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셨으니까 역시 내게 유익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내게 쓸데없는 고난을 주실 리가 없다. 성경의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이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옵니까? 그게 나시고 그렇게 믿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언젠가는 뭡니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간증할 수 있어. 친구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하면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아멘입니까? 영원토록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다. 생명
우리 생명이 귀하게 여기잖아요. 오래 살려고, 잘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운동도 하고 막 운동해야 된다고. 나도 막 운동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운동을 막 남아공 가서도 했는데 요새 그냥 그 운동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운동을 잃어버렸어요. 사건. 이게 어느 순간 딱 놓치면은 또 그게 그냥 금방 붙잡기가 어려워. 어느 순간.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한 번 안 나오다, 두 번 안 나오다 보면 다시 나오기가 힘들어요. 새벽 기도도 한 번 안다, 두 번 안다 보면 다시 붙잡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영적인 일은. 배고픈 것은 육신의 일은 그냥 한 끼 굶으면 그냥 저녁에는 두 끼를 먹어버리잖아요. 그것도 배도 안 불러. 다 먹어요. 근데 영적인 일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잃어버리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습관을 조차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야. 잠깐 보이다가 없어. 이게 안개와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 생명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생명이 모질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에 그냥 목숨이 떠나는 거예요. 생명을 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늘 그 준비예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 자녀들한테도 다 얘기해서 내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희는 슬퍼하지 마라. 아버지 집으로 갔으니까. 나는 그분을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신 것, 데리러 오셨어. 아멘? 천국에 가면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에 난 황금길과 온갖 보석과 12진주문과 생명수 강요를 그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절대 슬퍼하지 말고 나에게 중요한 시간을 축복의 문이 열린 것이니까 생명의 문이 오는 그렇게 미리 다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 준비를 시켜놔야 돼요. 그리고 나도 준비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자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집에 예비되어 있잖아.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언제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실 때 아무 데나 안 데려가셨잖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그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저한테 막 카톡이나 이런 거 보면 동창들 초등학교 종창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다 이렇게 있지만 보면 부모님들 우리 중에서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되게 90몇 세가 넘었어 다. 그런가 하면은 본인이 이렇게 가는 사람들. 또 아내가 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에게 생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하지. 가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법칙이니까 살아있는 생명은 법칙. 그래서 너무나 살고 죽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야.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게. 늘 저는 이관식이나 장례식 공부할 때 보잖아요. 이렇게 그냥 누워있어 이관식 할 때가 딱
지금은 막 거의 다 해놓고 이제 얼굴만 내놓고 이제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저기니까. 전에는 다 온몸을 다해서 다 시간. 그러면 내가 나한테 생각.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누워있을 때. 저렇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화장실에 가면 금방 놓고 한 시간만 되면 제로를 다 하잖아요. 매장을 했더라도 거기 이장을 하면서 가보면 거기에 뼈가 는 그게 우리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신이요. 그것은 정한 이치야.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생명에 모질고 모진 사람은 뭡니까? 막 차가 떼굴떼굴 위해서 굴굴어도 하나 털 것도 안 주고 사는가 하면 어떤 날은 그냥 어떤 사람은 자다가 가고 또 막 불행하게도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이 가고 애매한 사람들이 가고 재앙. 근데 그건 당연한 이치야.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가 문제지.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고백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지난 2월 8일 날 이 저희 장모님인 윤순근 집사님이 소천하셨어요. 4월 8일? 4월 8일 맞죠? 응? 내가 2월이라고 했어? 봐봐, 내가 말해놓고도 모르잖아. 4월을 2월이라고 해놓고. 4월 8일 날 소천하시고 4월 9일 날 내가 부활절 여기 설교했잖아요. 그리고 4월 10일 날 이렇게 이제 천국 환송 그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내가 4월 5일부터 5, 6, 7 이 3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가도록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이 제가 목기를 하는 동안 한 번도 같이 움직이지 못해갖고 이 수학여행 가는 식으로 이렇게 이 여행을 잡아놨어요. 그래갖고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 우리 반 애들이 남녀 34명이 딱 이렇게 비행기 티켓을 끊어갖고 쫙 이 제주도 가는 것을 딱 잡았어요. 갖고 나는 처음으로 이제 거기를 가는 거야. 하고 사람들도 다 기대하고 그런데 비행기가 딱 비가 와가지고 비행기가 못 온다고 취소가 딱 돼버렸어. 그날 아침에 5일날 아침에. 근데 이제 그 5일날부터 뭘 하는 거냐면 내가 이제 이 5일날이 수요일날이고 6일날이 지금인데 5일날부터 무엇을 해요? 이제 그 장모님 장례식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묘지도 준비하고 장례식장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6일날 저녁에 오라고 위험하시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저녁에 가서 이제 했는데 기도하면서 모든 거 다 이제 예배도 드리고 다 찬송 부르는데 이게 안 돌아가셔. 눈 뜨고 그렇다고 해서 딱 그때 목요일 날은 금, 토 하면 딱 맞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적정하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안 돌아가셨어. 그래서 눈 뜨고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지나고 금요일 날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됐는데 토요일 아침에 일찍 연락이 온 거예요. 위험하다고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막 오는데 오다가 중간에 이제 운명하셨다는 이제 그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많이 울먹울먹하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다. 첫째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모셨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장남도 제가 장남이 아닌데 시집 와서부터 바로 시골에 가가지고 나 술 취해갖고 다닐 때 그때 10년 동안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또 돌아가실 때 어머니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집에서 임종을 하셨어요.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날 아침에 같이 다 하고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가시는 날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미리 다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다 그러고 그날 아침에 같이 다 대화도 나누고 식사하고 그러면서 예배하고 그러고 가지. 이 지금 장모님도 우리가 모셨어요. 이제 저기 계셨는데 내가 모시자고 같이 이렇게 하자고 우리가 모시고 생활하다가 이제 스스로 원해서 그 요양원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꼭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아니 거기서 자는 사람들 보니까 좋다 나도 거기서 자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스스로 원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등급을 안 주면 못해 등급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편안히 계시다가 일주일 전에 몸이 좀 식사를 잘 못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형제가들 다 불러서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가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모셨고 친정 어머니도 모셨고 이와 같은 복이 세상에 어디가 있느냐. 장남도 아니고 장녀도 아니고 처남도 있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지. 물론 어른들을 모시는 건 나에게 부자유함이 있어요. 부자유함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있어. 근데 그런 기회는 나에게 주어지지가 않는 거야.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누구에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약속. 또 그것이 뭡니까? 실제로 또 그거예요.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보는 거잖아요. 할머니. 요새 애들을 할머니, 할아버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딱 보면 알아. 응? 우리 형제가 나이들 다 있어도 같이 모시고 사는 우리 아이들하고는 할머니를 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 사랑하고 행복한 거야, 서로 관계 속에서.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고 할 일을 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99세까지 사셨잖아요. 99세. 그래가지고 며칠 전만 해도 갔는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 99세 된 장모님이 처남, 처제, 처형, 사위들보다도 더 건강해. 식사도 잘하시고 다 그러고 더 훨씬. 그래서 100세 그랬는데 100세를 못 하시고 99세 그리 가시게 됐어요. 근데 99세를 사는 것이 나는 내가 보면 기적인 건 기적이야. 그것도 자기 스스로 대소변 다 보고 거리 왔고 자기 스스로 다 식사하고 그러면서 사람 알아보고 하려고 그런 생활을 그냥 무조건 99세가 아니라 이 기적이야. 이 기적. 하나님이 그런가 하면 그날 거기서 대성장례식장에서 대성장례식장에서 했어요. 근데 세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52세, 하나는 66세야. 우리 장로님 99세고. 근데 이렇게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도 52세에 가는 분이 있고 60세에 가는 분이 있어요. 아멘? 근데 반드시 99세가 뭡니까? 복된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 100세라도 그 자신과 그 유혹들이 기쁨으로 맞이했는가? 감사함으로 맞이했는가? 이게 중요하지. 100세를 살았어도 뭡니까? 아쉽고 기쁜 죽음이 아니야. 50세를 살았어도 내가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고 아버지 앞으로 가고 자녀들도 유족들도 생사화복은 주께 있네. 그렇게 봅니까? 주권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그동안에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자기 엄마를 잃고 아버지가 집을 떠났어요. 나가버렸어. 그리고
누나인가 동생인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 누나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사랑 속에서 살았는가 몰라.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아버지가 다른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오셨지. 그래서 그 엄마 누나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누나가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 신앙 좋은 링컨도 막 울고 슬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매형이 이 링컨한테 말한 거야. 너는 왜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다고 하냐. 그건 우리의 주권이 아니야. 우리는 뭐예요? 누나라는 사람과 나하고 한 가정으로 한 핏줄로 태어나게 하시고 20년이면 20년 동안 같이 살게 하는 것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 그거 담은 뭐예요? 내 소관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누나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야지. 네가 슬퍼하고 막 안타까워하면서 있다고 하면은 그 누나가 그걸 기뻐하는 거냐? 아니다 이거요. 오늘 우리는 그거예요. 현재 오늘이라는 이 순간, 주어진 순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봅니까? 헛되이 버리지 않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봅니까? 충분히 뭡니까? 누리면서. 오늘, 내일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 아멘?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야. 내일은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내일은 지금 내일 내가 살아 있어야 저는 이제 늘 일어나서 지금 오늘이라는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야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걸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뭡니까? 건강한 장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봐봐 고맙다. 구가 감사하다. 아멘도 안 해? 저 감사한 거잖아. 그 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잖아. 오늘이라는 시간 기쁨으로 선택해야 돼. 감사로 선택하고 주의 대로. 할렐루야. 이 생명이 별것이 아니야. 오늘인지 내일인지 아멘?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 성도이셨고 같이 또 생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알리는 것이 도리이긴 하나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우리 가족장으로 우리 가족끼리만 다른 분들 주말도 되고 주일도 되고 그런데 불편하게 해드리지 말고 다들 분주하고 바쁜데 그리고 우리 가족끼리 가족장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사촌한테도 안 알리고 사촌한테도 안 알리고 우리 집 형제간들에도 안 알리고 오직 뭐예요? 그 윤승근 집사가 낳은 아들 딸들 거기하고 윤승근 집사님 형제간들 거기만 알리고 딱 이 장례식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하니까 제가 부활절에도 와서 설교도 할 수 있고 아무 일로 없는 척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모든 걸 준비해서 또 월요일 날 또 장례식을 잘 마쳤는데 모두 가족들이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장례 절차를 위해서 온 분들도 은혜를 받고 어떤 분 하나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어갖고 소원한 것이 있으면 안 돼. 소원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소원하는 것이 있다고 돌아서면 안 된단 말이야. 소원하다고 말을 해야지. 아멘?
소원하다고 등 돌리고 자지 말고 소원한 것을 말해야 돼. 권사님, 알았어요? 소원하다가 말을 해야 돼요. 등 돌리고 자지 말고. 장로님, 응? 소원한 것이 있으면 소원해갖고 막 싫어가 이렇게 돌리지 말고 소원하다가 말을 해야 돼. 등 돌리지 마. 나 이것이 소원해. 그럼 듣고서는 그랬어. 날 몰랐네. 그래서 이렇게 더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소원해가지고 뭡니까? 떠났대. 하나님을 떠났대. 그래서 얼마나 됐냐고 했더니 잠깐이라고 하는데 5, 6년이 됐다든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당장 이번 주일에 기다려라.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으면, 내가 소원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왜 소원했는가, 그것이 진짜 소원한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다 알게 하셔. 아멘? 말이야.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 기도. 자꾸 질문하세요.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했잖아. 응답해요. 조용히 해서 안 들으면 막 소리 질러.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러 보이리라. 듣는 게 보여준다고 하셨어.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소원한 거죠. 그래서 또 그러한 약속과 그러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꾸 나한테 이제 어떤 사람도 이렇게 그 집사님 어떻게 됐냐고, 어머님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데 이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어떤 한 사람만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누구 한 사람은 가르치면 아이고 저 사람만 또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공개된 소상에서 딱 말을 해야 이제 듣고서나 이제 뭐냐면 물어볼 일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뭔 말을 해도 목사님 그때 저기 오후 예배 때 다 얘기했는데 당신이 지금 교회 나왔으면 다 그거 아는데 안 와갖고 불렀나? 왔으면 아는데 충분히 할 만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99세. 근데 우리 99세도 뭡니까? 그게 뭐예요? 영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크로노스, 카이로스, 거기에 들어가면 이 99년이라는 것은 뭡니까? 크로노스나 우리 99년이라는 시간은 그 영원이라는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가면 뭡니까? 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우리 인생의 99년이 점과 같은 거예요. 무드셀라에 뭡니까? 900 몇 살? 응? 969. 그것도 잘 생각이 안 나네. 969세. 내가 얼마나 많이 말았는지 모르는데. 969세도 뭡니까? 점과 같은 거야. 흔적도 없어. 영원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아니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모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라다. 우리는 뭔가 다 뭐니 해도 돈이 좋다. 돈을 벌어야지. 돈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뭡니까? 뭔가 우리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또 그런 속에서 살아가려면 오직 돈에 거기에 물질, 이 세상 것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건 뭐라고 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뭡니까? 뭐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뭡니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오셔서 뭡니까?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잖아. 사도 바울은 뭐였어? 그걸 본받아도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약할 때 그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호인 목사님이 뭡니까? 다윗을 본받아 다윗의 길을 가면서 뭡니까? 예수를 따라가면서 여러분 나를 따라오시오. 그렇게 말씀하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결단과 비전을 봅니까? 그것이 뭡니까? 내가 마음을 결단하고 해도 뭡니까? 그것이 내 생각으로 그렇게 가지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섬기고 도와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돕는 자가 되어야 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나 혼자 안 돼. 사도 바울도 뭡니까? 40여 명에 대한 동역자가 뭡니까? 함께 섬기고 도우면서 어떤 사람은 엄마와 같이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어떻게 그렇게 섬기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가 되어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생각했다고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성령이 도우셔야지. 성령이 도우셔야지. 예수님도 뭡니까? 십자가를 그냥 못 지신 거잖아. 근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도우시는. 그래서 뭡니까? 일어나 가자.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상 것들에게 이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를 하리라 할 것이구나.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도우시면 아멘.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 내 의지로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숨을 쉬어야겠다고 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뭡니까? 음식을 먹고 내가 이거 소화시켜야 되겠다고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 안 될 것이 뭐가 있어? 근데 먹었는데 얹히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런 것만. 자율신경이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야. 성령이. 할렐루야. 주의 뜻이면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도우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곡처럼 나의 다 된 것은 주님이 아니라 아무리 기도해도 내 병이 안 나. 아무리 기도해도 내 자녀가 돌아오지 않아. 무슨 것이 안 돼.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 낙심하지 마라. 뭐가 있어? 하나님의 때. 아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말지니.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원한을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는 자가 하나님의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너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뭡니까? 100배 결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걸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허탄한 자랑. 사람들 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뭡니까? 예수님 자랑하라고. 예수님 자랑.
예심자랑. 예심자랑. 그럼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아. 근데 슬그머니 뭡니까? 예심을 섞어갖고 자기를 드러내. 세상 것들. 우리 자식이 뭐 어떻게 잘 됐고,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어디에 취직했고, 어디 대학교를 들어갔고, 막 그런 걸 좋아해. 그래서 뭡니까? 누구 새끼는 SK 스카이 보내고 내 새끼는 어디로 보내고? 공평 못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지지 않은 것 다 가지게. 그러니까 다 똑같이 주는 것이 없어. 믿음도 다 다르고 은사도 다 다르고. 할렐루야. 아멘. 허탄한 자랑, 세상 자랑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그려놓은 거 예수님 자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아멘. 그것만 자랑. 허탄한 자랑은 그러한 것은 뭐예요? 다 뭐라고? 악한 거야. 악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중요한 건 우리는 뭐 어떻게 뭔 생각을 해요? 어떤 죄된 행위를 해야만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해야 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야. 악한 일을 행해서 뭡니까? 죄가 아니, 죄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선을 행한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야. 아멘도 안 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야. 죄야 그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왜 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기도해야만이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있어. 기도해야만이 죄를 깨달을 수가 있어. 기도해야만이 순종할 수가 있어.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안 하니까 뭡니까? 뭐예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와 싸워 이기지도 못하고 선을 행하지도 못하는 거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9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10절 한번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사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뭐예요?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최고 선한 일이야. 응? 최고 선한 일.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최고 선한 일이야. 죄 지은 자 용서하는 것이 선한 일이야.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용서 못해. 내가 용서 못해. 이것은 악한 거야. 우리를 보면 예수님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은 죄를 짊어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용서는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대신 짊어지지는 못하더라도
용서는 해야지. 다 같이 예수님처럼 남의 죄를 대선 짊어지지는 못해도 용서는 해야 된다 하면 여러분의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 있습니까?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용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 성령께서 일하셔야 용서가 되어지는 거야. 내가 용서해야겠다 그래도 용서 안 돼. 용서해야 됐다고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딱 얼굴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또 막 뒤집어지는 거야.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주여, 내가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싸워야 돼. 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했던 사후발처럼 그 싸움이 있어야 돼.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뭡니까? 늘 그 싸움이 있어야 돼. 싸움. 그리고 그 날마다 죽는 십자가에 그런 뭡니까? 역사가 있어야 뒤어져 가는 거예요. 뒤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나를 따라오라고 까맣고 그 그물을 부물을 버리고 따라갔던 그들이 금방 안 된 거야. 늘 싸웠잖아. 그래서 응? 요한과 야고보는 뭡니까? 나를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그 엄마까지 나서갖고 내 아들 좌편에 우편에, 늘 그거 고기 잡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러나 그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도 그런 고기 잡으러 갔어. 근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다시 위임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하늘로 오르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 여기를 떠나지 말고, 이 삶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을, 그 약속을 붙잡고 뭡니까? 그들은 뭡니까? 대기신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뭡니까? 기도했을 적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한 데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 근데 다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는 뭡니까? 반대로 돌로.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천사처럼. 근데 스데반 집사는 뭘 봤어요? 돌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봤잖아.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문이 쫙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거죠. 그리고 선포했잖아. 주여,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잔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충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약해요.
부족해요.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또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뭐가 되어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모든 것이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아멘.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다 모든 거 다 드는데 그 결국은 뭐라고 했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경외. 다 헛되고 솔로몬이 아니야. 헛되고 다. 그때 보면 우리의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오늘 이 헛된 것을 쫓아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꼼꼼해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안개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뭡니까? 99세도 살 수 있고 얼마도 갈 수 있는데 그 인생이 뭡니까? 헛된 것이 아니라 선한 일,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 아멘. 그러잖아요. 죽은 자 살려내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영원 형벌에 갈 사람을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봅니까? 그래서 천국 가면 3번 놀란다고 하잖아요. 3번 놀랜대. 첫째는 뭐예요? 내가 천국에 온 것 같고 놀래. 내가 천국에 가서 놀라고. 또 한 번은 뭐 때문에 놀래? 내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천국에 가서 놀래. 또 한 건 왜 놀래요? 아, 저 사람이 천국에 왔어. 나는 지옥 갈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왔어. 우리는 모르는 거야. 유물을 보고는 누가 구원받은 자냐 하냐, 유물을 보고는 모르는 거야. 주님의 주권 안에. 그래서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자려. 다 같이 있을 때 자려. 있을 때다. 나하고 함께 있을 때, 그때가 뭡니까? 하나님의 때고, 그때가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섬길 때지. 그때지.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 왜? 우리의 교회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안개처럼.